아멘. 먼저 12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사탄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성도들이 물리쳤어요.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도들이 천국에 속하게 된 거예요. 천국으로 들림받고 속하게 돼서 천국에는 사탄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쟤네들은 안 되겠구나. 또 다른 성도를 공격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하는 게 바로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영적 전쟁에 한 번은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맞짱을 떠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천국에 속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으로 늘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찔러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이제 다른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짐승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보니까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다. 그러니까 권세가 아주 막강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열 왕관이 있다는 건 어떤 지배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여기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이 표범 같고 고매발 같고 사자에 같다는 거는 성격이 사납고 잔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고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사탄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사탄의 권세를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막 박수치면서 그 짐승을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짐승이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지배하게 한 다음에 이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살아났어요. 그럼 그때 보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막 이럴 때 우리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 그런 위험이 큰 거예요. 사람을 통한 미혹, 이 사탄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텔레비 보고 우리가 미디어 볼 때 어떤 연예인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막 어쩜 저렇게 이쁘냐 하면서 막 할 때 그때 또 사탄의 미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우리가 미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미혹이 바로 사탄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나오고 목회자를 교주로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혹돼가지고 대단한데 하면서 짐승한테 굴보고 경배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경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0절에 보시면은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큰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반드시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서도 순교의 상황이 와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핍박을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연단을 받고 녹아가가지고 우리 안에서 빠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용광로 속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버틸 때 우리 안에 죄로 왜곡되어진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왜곡된 거는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버티고 그 고난 속에서 버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하려면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다는 거는 죄가 없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핍박의 고난을 인내하는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받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사탄이 이제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짐승 말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또 두 번째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이제 바다는 혼돈된 그런 상황이고 땅이라는 거는 어떤 평안하고 좀 안정된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두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어린 양같이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착하고 순해 보였다는 거예요. 양처럼. 그런데 그 입으로는 악한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요, 이 말에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악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선한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 이제 형상이죠, 동상 같은 거, 그게 막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움직이지 못하는 동상이 움직여서 말했다는 게 아니라 미혹이 그만큼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 형상도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거기서 미혹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어가지고 그 경배한 사람은 그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진 사람만 이제 매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냐 신앙이냐 그 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그 상황까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핍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짐승에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핍박 기간은 42달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딱 그 시간이 끝나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이제 천국으로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사탄이 공격해올 수 없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승에게 미혹돼서 이 세상을 따라서 짐승을 같이 숭배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짐승을 숭배하면 그 짐승의 영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기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신앙인지를 지켜보시고 테스트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을 것 같았던 핍박도 시간이 지나면요, 맷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표에는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수라고 또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그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계산할 때 그거를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네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666이라고 하면서 이제 청명한 자는 알아들으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66이 네로의 그 표였지만은 지금의 시대는 또 다른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짐승을 숭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는 어떤 그런 증거물이 되는 그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거를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1절입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산인데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14만 4천 명이 천국에 속했어요. 그렇게 돼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천국에 속한 거예요. 천국에 속하면은 사탄이 공격해오지 못해요. 계속 천국의 그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하면 기도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막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그냥 버틸 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승리하고 천국에 딱 가면은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속하면은요,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신앙이 이제 천국에 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이제 속한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면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 당시에 우상을 신전에서 섬기는 신전 창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음란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예수님만이 구원해 드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그냥 핍박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와 거짓이 이 핍박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다 녹아진 거예요. 녹아가지고 그냥 몸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진실을 말하게 되고 진리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 비난할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인한 이 핍박을 인내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그냥 다 녹아져가지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뭐 다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천사의 그 외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7 대접 심판이 곧 닥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새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거기서 그 경고를 듣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천사가 외쳤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따라야 될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확실한 미래를 말할 때는 과거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곧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곧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요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말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건 희석시키지 않은 원화에게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매우 혹독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받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고난의 형벌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이후에는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엔 드디어 이제 심판의 때가 닥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납니다.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휘두르셔서 땅의 곡식을 거두셨어요. 이 예리한 땅의 곡식은요 알곡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인내하는 걸 통해서 순결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그런 알곡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 이후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끊어지고 고통이 끊어지고 축복이 계속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땅의 포도송이는 짐승을 숭배하고 함께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죠. 그들의 죄악이 차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포도주 틀에 밟혀가 눌려가지고 이제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악인들의 피가 말의 굴레까지 높아졌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약 300km에 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 숭배에 동참한 자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짐승 숭배에 동참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미혹돼서 짐승을 숭배하다가 함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미혹된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짐승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미혹된 자도 같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요 알곡이냐 포도송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킴으로 순결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고 천국에 속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송이는 세상을 따라 짐승을 섬겨요. 그럼 그 짐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들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의 열매를 맺어서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알곡이 될 것이냐 포도송이가 될 것이냐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순결하고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고
승리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